여러분, 올해는 2022년도입니다. 올해 무슨 일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올해는 월드컵의 해입니다. 다들 관심이 없으십니까? 월드컵은. 네, 우리나라는 F조에 속해 있습니다. 어느 나라와 함께 속해 있는가 하면 그 우루과이, 그 다음에 가나, 포르투갈입니다. 면면을 살펴보면은 한 팀도 만만한 팀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월드컵을 하면 우승 후보를 딱 두 나라를 뽑습니다. 누구를 뽑는가 하면 대한민국, 네, 그리고 일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피파 랭킹이 28위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24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두 나라를 우승 후보를 항상 뽑는가 하면 이 두 나라에게는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 볼 수 없는 놀라운 정신력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자기 몸이 조금만 다치면 그냥 이렇게 교체해서 나갑니다. 하지만 일본, 한국 이 두 나라 선수만큼은 머리가 깨져도 붕대를 감고 뜁니다. 피가 나도 지혈을 하고 뜁니다. 어디가 부러져도 참고 뛰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 또한 일본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두 나라가 우승을 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꼭 강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 하거든요. 객관적인 자료들, 그런 지표들이 높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약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꼭 세상의 기준만이 승리의 방정식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2018년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누구를 꺾었습니까? 세계 최강 독일을 꺾었습니다. 꼭 강해야지, 약해야지, 강해야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약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이렇게 설교 듣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 않죠. 갈라디아서를 설교하기 왜 이렇게 듣기 쉽지 않냐면 사실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뭔가 하면 이 갈라디아서의 별명은 작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로마서 설교를 하지 갈라디아서 설교를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는 십자가와 은혜입니다. 십자가와 은혜. 이 십자가와 은혜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복음인가 하면 바로 약한 사람들, 세상에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복음이고 최고로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십자가와 은혜. 오늘 이 본문 갈라디아서 시작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는지를 그 바울의 사역 자세를, 승리의 비결을 함께 나누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약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1절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에게는 영적인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들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조건이 뭐냐면 예수께서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가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공동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공격당할 여지가 많은 거죠. 또한 무너질 이유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많은 일을 해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그 약함을 극복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뭐냐면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이 품고 있던 그의 뿌리, 그의 신앙의 뿌리, 그의 부르심의 시작이 뭐였는가 하면 나의 직분은, 나의 사역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의 삶의 중심이, 뿌리의 시작이 바로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자기 확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무한한 자신감, 능력, 확신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의 모든 삶의 관점, 삶의 창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귀신에 미친 사람 보셨습니까? 혹시 주변에 어떤 일만 일어나도 귀신 때문이다, 머리가 아파도 귀신 때문이다, 배가 아파도 귀신 때문이다,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다 귀신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귀신 신앙이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귀신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운명론적인 신앙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겠다, 그냥 귀신 탓으로 넘겨버리겠다. 이 특징이 뭐냐면 이 한 사건을 겪고 나서도 반성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잘못된 인생을 계속 반복 또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건 가운데서 누구를 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 생활을 통영 욕지도에서 했습니다. 혹시 욕지도 아십니까? 그런 섬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연락을 받았는가 하면 신병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신병이 오는데 보통 신병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신병이라더라고. VIP 신병. 그래가지고 어떤 신병인가 이렇게 이력서를 보니까, 이 신병이 여러분 성창기업이라고 아십니까? 알 수 없죠. 성창기업이라고 있습니다. 항공기 그 본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그 CEO의 아들이 온다는 겁니다. 너무 설레기도 하고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 거의 재벌이잖아요. 성창기업의 아들이면 재벌의 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애가 이렇게 훈련소 갔다 오면 보통 날씬해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여전히 배가 나오더라고요. 배가 나오고 인상도 후덕하게, 말 안 하면 이 친구가 부잣집 도련님인지를 전혀 모르는 정도로 후덕하고.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뭐였는가 하면, 보통 군대 오면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잖아요. 이렇게 이등병. 이등병들은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등병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기가 살아 있습니다. 뭘 해도 자신 있게 이렇게 하고, 뭘 해도 이렇게 주눅 들지 않고, 혼을 내도 실실 웃고, 그냥 참 애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재벌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친구예요. 자기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생긴 게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보러 정말 이쁜 자매들이 면회를 끊임없이 보러 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했죠. 야, 너 사회에 있을 때 또 돈으로 꼬셨지, 너 돈으로 했지. 근데 저보라, 부장님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자를 사귈 때 제가 부잣집이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대요. 돈으로 큰 선물을 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야, 근데 너 이렇게 찾아오는 자매들마다 왜 이러냐 하니까, 남자는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남자는 자신감입니다. 근데 제가 관찰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자기 일과 시간 외에는 딱 한 가지만 하더라고요. 뭘 한 가지를 하는가 하면, 요만한 수첩을 품속에 넣고 다니면서 뭘 적고 외우고 적고 외우더라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야, 뭘 적고 자꾸 외우냐 하니까, 부장님 저는 영어 단어를 적고 외웁니다. 이 단순한 일이잖아요. 야, 이래 단순한 일을 왜 자꾸 반복하냐 하니까, 이 친구의 한마디가 참 가슴 울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켰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 군대 가면 이것만 해라 했어요.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준다고. 이것만 잘하면 아버지가 제대하면 다 길 열어주실 거라고. 근데 다른 친구들 보니까 참 많이 준비하더라고. 어떤 친구는 수능도 준비하고 자격증도 준비하고, 어떤 친구 뭐도 준비하고. 근데 이 친구는 우리 아버지가 이것만 해라 했다.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열어주신다고 하셨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복잡해진 이유가 뭐냐면 불안하잖아요. 저만 불안합니까? 불안하니까 이것저것 붙잡고 이것저것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 주님께 기도하는 삶.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친구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눅 들고 살아가면 안 되지만, 세상 속 가운데 얼마나 주눅 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주눅 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우리 삶의 기준, 인생의 목표의 기준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기준이다 보니까 그 기준대로 안 됐을 때 우리가 주눅 들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위축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기준, 세상이 설정해 놓은 그 기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해 놓고 살아가는 거죠. 축복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 이야기해 보시면 뭐에 매여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에 매여 있는가 하면 자기 문제에 전부 다 매여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뭐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뭐에 대해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죠. 또한 우리 인생 뒤에 있는, 죽음 뒤에 있는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아픔이 뭐냐면 그 정신적인 그런 아픔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들을 놓고 세상의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값싼 싸구려 조언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아질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자면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들과 아픔들은 첫 번째는 뇌의 호르몬의 변화거든요.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호르몬들이 잘 나오지 않고 어떠한 상황 때문에 역전되는 현상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인간의 깊숙한 부분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뭐냐 하면 자아거든, 자아. 내 자신. 어떤 걸 말하는가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나는 항상 행복해야만 해. 나는 내 인생은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해야 해. 내 인생 가운데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어야 해. 내 가정 가운데는 언제나 행복한 일들만 있어야 돼. 또한 나는 그 누구로부터도 절대로 비난받고 싶지 않아. 칭찬만 받고 싶어. 주목받고 싶어. 이 마음들이 우리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 내 자아, 존중받는 자아가 너무 커져 있으면 세상에 주는 그런 메시지로부터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깊숙한 정체성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는 것과 같이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사도직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둡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비난, 조롱,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 사도 바울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을 우리로부터 놓고 살아가면 넘어질 일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낙심해야 될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근원을, 그 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이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은 우리 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옮기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옮겨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자세입니다. 2절부터 3절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제일 힘든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인생에 참 어렵고 난센스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 청년 때 목포 사랑교회 백동조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그분 설교를 그 경남에는 98.1MHz거든요. 극동방송. 열심히 들었습니다. 듣는데 이 말씀 가운데 제 마음속 깊이 남았던 말씀이 뭐냐면 어느 마을에 두 청년이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왜 싸웠는가 하면
청년의 싸움의 주제가 여러분 3구가 뭡니까? 3구 27 그죠? 네, 제가 괜히부로 3구 27인데 한 사람이 3구 27을 했는데 옆에 사람이 아니야 3구 24야 3구 24야.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분명 27인데 한 사람이 24라고 하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7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하는가 하면 마을의 재판장에게 가지고 합니다. 재판장님, 3구가 분명 27인데 이 사람은 자꾸 3구를 24라고 합니다. 빨리 결론 내려주시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벌을 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재판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구에게 벌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3구 27이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왜 벌을 내렸는가 하면 3구 24라고 생각했던 그 답답이와 싸웠던 죄, 3구 24라고 그렇게 바락바락 우기고 답답했던 그 사람과 씨름했던 죄 그 명목으로 3구 27이라고 했던 사람을 이 재판장이 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쉽고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두고 상대방에게 너 좀 변화되어라고 외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나는 너희를 축복한다. 세상이 변해라 하지 않고 세상을 축복합니다. 나는 모든 형제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의 자세는 뭐냐면 축복하는 삶인 거예요. 바뀌라고 닥달하고 잔소리하는 삶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대부분은 부정적인 힘으로 살아갑니다. 질투, 증오, 미움, 시기. 최근에 여러분 나온 영화 중에 헤어진 결심이라고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헤어진 결심.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는 좋은 영화 아닙니다. 이 감독이 누구냐면 이 감독의 별명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깐이 사랑한 남자. 깐이 사랑하는, 사랑은 뭘 사랑입니까? 이 감독의 영화 모티브가 뭐냐면 복수거든요. 복수. 인간의 증오심을 엄청나게 잘 묘사합니다. 3대 복수 영화 있거든요. 복수는 나의 힘, 친절한 금자씨, 올드보이. 이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복수의 힘으로 그 처절한 환경과 상황을 복수의 힘으로 돌파하고 살아간다는 것. 세상의 논리와 너무 부합하니까 깐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복수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까? 증오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까? 미움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너희에게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은혜와 평강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거든요. 카리스인데 신학적인 의미로는 은혜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순전한 아름다움, 그 다음에 순전한 관대함이 뜻입니다. 현대어로 제가 뭘로 번역할 수 있을까 한참 고민했거든요. 무엇과 가장 유사할까? 어렵잖아요. 순전한 아름다움 느낌이 옵니까? 순전한 관대함 느낌이 옵니까? 근데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말로 넉넉하게 살아라.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넉넉하게 살아라. 순전한 아름다움과 순전한 관대함은 넉넉하게 사는 겁니다. 쪼잔하게 살지 말고 질투, 증오, 미움, 시기로 살지 말고 그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듯이 살지 말고 넉넉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삭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자녀잖아요. 이삭이 살았던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흉년이 들면 주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 보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합니다. 도망치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그 땅에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아버지랑 똑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듯이 이 이삭도 그 땅의 주민들이 자기 아내를 탐하고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자도 역시 자기도 똑같이 그 땅의 그랄과 아비멜렉에게
자기가 속인 것을 들키게 됩니다. 얼마나 뻘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머무는 이삭에게 어떤 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참 볼품없는 인생 살았지만 이 이삭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 개념에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 이삭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이 이삭이 이제 놀라운 거부가 되어가지고 자기 종들이 우물을 팝니다. 당시에 우물을 팠다는 것은 사업장을 하나 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업장을 하나 냈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그 사업장을 회방하는 거, 그 사업장을 뺏으려 하고 그 사업장을 못 사게 울고, 근데 이삭이 그 첫 번째 우물을 그냥 내어줍니다. 가져라는 거죠. 에색.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또 방해하는 세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삭이 또 그 우물을 그 땅의 사람들에게 양보합니다. 신나. 뜻이 뭐냐 하면 다툼식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또 우물을 팝니다. 이 우물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르호봇. 이제 더 이상 이 우물을 탐하거나 이 우물을 뺏으려는 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대함이 어디까지 나와야 되는가 하면 이 르호봇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순전한 아름다움입니다. 그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그 간대함, 넉넉히 양보하는 모습. 바울은 또한 평강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평강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근데 아람어로는 샬롬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 여러분, 샬롬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함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돌보시는 분이 있다는 믿음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우리는 거저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거저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사역 때, 전도사 때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했는데 2박 3일 동안 정말 준비도 많이 하고 정말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되어가지고 마지막이 뭐였는가 하면 아이들을 마지막까지 차량 운행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와, 나도 해냈네.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참 뿌듯한 마음으로 교회를 왔습니다. 왔는데 교회가 수근수근하더라고요. 분명히 지금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고 차 한잔하고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막 수근수근거려요. 막 우당탕탕. 알고 보니까 그때 수련회 컨셉이 뭐였는가 하면, 그때 뭐 슈퍼스타 K 이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수련회 컨셉이 수련회 끝나고 활동을 잘하는 친구들에게 1등, 2등, 3등 특별상 상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부모님 찾아오신 거예요. 내 자녀가 왜 수상명단에 들어있지 않냐? 내 자녀가 왜 수상명단에 들어있지 않냐? 너무 화가 난다고 담임 목사님께 엄청 화를 내고 돌아가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김 전도사님 잠깐 봐요. 네.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되시는지 잘 아시겠죠? 그러더라고요. 모릅니다. 뭘 어떻게 합니까?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교회에. 아닙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저분께 꼭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사과를 합니까?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사과를 합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꼭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무섭거든요. 웃으면서 꼭 사과하셨으면, 화도 안 내십니다. 꼭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그냥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막 그죠? 세상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누구한테 사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색하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너무 하기 싫다고. 사과를 너무 하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나 이거 딱 한 번만 순종 안 하면 안 되겠냐고. 근데 여러분 너무 하기 싫을 때, 너무 마음속이 힘들 때 다 큰 남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 나 하기 싫어. 나 하기 싫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왜 내가 고개를 숙여야 돼? 싫어. 근데 여러분 그때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는가 하면, 제가 섬겼던 게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때 교회 규모가 작은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한 500명 되는 규모였는데, 이 목사님이 그 어느 한 식당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이 식당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식당 하시는 집사님 저희가 가도 넉넉히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작게 줍니다. 1인분 3인분 시키면 2인분 알거든요. 저도 사이즈 3인분 시키면 2인분 주시고 굉장히 박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옆에 분이 전도가 되어가지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이 옆에 식당에. 근데 이 옆에 식당은 정말 넉넉하고 푸짐하고 누가 봐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당연히 식당이 잘 됐습니다. 원래 이 식당 옆에 있는 이 집사님 식당은 안 됐어요. 원래부터 안 됐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마음이 어려우셨는지 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나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나 이거 안 다니겠다고, 나 못하겠다고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었으면 아싸 교회 골칫거리 하나 그냥 없어졌네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아쉬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아쉬운 것도 없었고. 근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그 담임 목사님 참 잘나셨던 분이셨거든요. 참 잘나셨던 분인데 그분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 식당에 찾아가셨대요. 찾아가셨는데 안 만나주시고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나를 한번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결국에 집사님이 마음을 풀고 교회에 나오게 되셨다고. 이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쟤라고 뭐라고 버팅기겠습니까? 전화기를, 제가 제 평생에 그렇게 무거운 전화기는 처음이었어요.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김재호 전도사입니다. 왜 전화했어요? 라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고 용서를 구합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잘못이고. 근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제 마음속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참된 샬롬이구나.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저는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제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저만 아멘입니까? 정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끊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사역이라는 것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역이라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야지,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그때 말씀이 보이더라고. 어떤 말씀이 보이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사실이 저는 그때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부터 사역이 정말 쉬워진 것 같아요. 사역이 쉬워진 것 같아요. 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엎드리면 일이 풀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자꾸 안 풀린다, 어렵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내가 주장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죽으려 하지 않고 내가 엎드려 하지 않고 자꾸 나를 주장하고 싶거든요. 내가 잘났다, 그래도 내가 옳다, 내가 맞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무 문제도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방법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죽으면 상대방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여줬던 그 놀라운 사역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를 기록한 빅터 프랭클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왜 살아야지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돌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